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설교를 다 쓰고 보니까는 다르게 정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과 죽음의 귀로에 서서. 이렇게 정했으면 훨씬 문학적이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과연 내가 이 재판에서 무죄 석방을 받을 것인가, 무죄를 받아가지고 석방될 것인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을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변호사를 몇 명 붙여가지고 뭐 몇 년형 뭐 이런 재판이 아니에요. 로마의 반역자로 잡혀왔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으면 죽는 겁니다. 아니면 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내가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서 이제 내일 만약에 재판이 열리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이게 관심사라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하고 있겠어요?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내일 재판이 열려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뭐겠어요? 죽느냐 사느냐겠죠. 삶과 죽음의 문제,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속을 꽉 가득 차 있을 것인데,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자기의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사가 사느냐 죽느냐는 건 관심사가 아니고, 자신의 관심은 내가 석방되어 살든지 사형 선고를 받고 죽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 존귀하게 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에요. exalted,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 로마 관원들과 군인들과 장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메시아여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자기의 관심사라래요. 그게 자기의 관심사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지난주 화요일날 제 집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6시간 동안 큰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도 이제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병이 진전된 그런 상태였어요. 림프절의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관심사가, 생각이 온통 삶과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른 것 잘 생각나지 않아요. 사는 것, 더 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제 집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긴박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미 초월해버렸어. 바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 초월해버렸어. 자기 오직 지금 여기 관심사는 내가 석방이 된다면 그 석방됨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야 바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바울 선생님이 이만큼 있다면 저는 이만큼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제 나의 관심사가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쪽에만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남은 목회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름이 나는 유명해지느냐, 이런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오직 나의 목회와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어서 이 주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이것과 함께 연관된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이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이제 세 가지만, 오늘 핵심적인 주제와 더불어 세 가지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대로 강의하겠어요. 말씀 순서대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중보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옥에, 물론 이제 다른 형태의 감옥이지만 감옥에 있습니다. 아, 내가 재판에서 무죄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죽을까? 그거 생각하겠죠.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바울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바울이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 재판이 굉장히 불확실한 재판인데, 무슨 변호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불확실한데도 오늘 19절에 보면 놀라웠게 나는 내가 석방될 걸 확신한다래요. 왜 확신할까요? 그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내가 구원될 줄 안다, 구원받을 줄 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정말로 저기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 너무 무식한 해석이에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석방될 줄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뭘로 확신할까요? 상황은 극히 불확실한데 어디서 이런 확신이 왔을까요? 그 확신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잘 보세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핵심적인 것은 너희 간구라는 말입니다. 너희 간구.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울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석방될 줄 확신한다, 분명히 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서론에서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자기들이 모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바울 선생을 위해서 생활비와 선교비에 쓰라고 돈을 걷어서 줬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이걸 가지고 로마에 방문해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하는 말, 선생님 힘내세요. 염려 마십시오. 우리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속히 석방돼서 우리 바울 선생님의 꿈대로 저 스페인까지, 에스파니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그게 뭐냐? 너희의 간구가, 너희가 나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을 보니까 나는 내가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오늘 서신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석방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확신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바울처럼 곤경에 있는 처한 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빌립보 교인들처럼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 덕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게 돼요. 석방돼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이 서신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여러 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잘. 왜 그럴까요? 뭔가 기도하면은 내가 좀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뭔 기도를 받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도 만나고 군인들을 주도하는 수비대 그 장교들도 만나고 로마 간원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이 사람 죄 쓰잖아요. 이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 감옥에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 유대 땅의 이제 분봉왕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분봉왕으로 거기 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잖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예루살렘 길 우두머리잖아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져왔어요. 왜? 내일 목 잘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날만 새면 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이제 가서 순교하면 교회가 좀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했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 감옥으로 천사가 찾아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이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갈 준비가.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차가지고 그냥 깨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성도들 잘 때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워주시옵소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보초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보여. 투명인간이 됐어요. 싹싹싹.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를 듣고?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세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해서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목양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더 영적으로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홍종길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계세요.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한 부류의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목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하도 속색이고 못 살게 불어가지고 목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중보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신앙생활 혼자 할래, 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한테도 기도 부탁 안 할래,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세요? 중보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의인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보기도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 구역 식구들, 나랑 같이, 뭐 다는 못하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고등부 선생님 할 때 총무를 맡았는데, 총무 교회가 좀 거의 뭐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래 가지고 고등부만 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른 기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 일단 교사들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총무니까 선생님들만 해도 한 40명 되는데, 선생님들, 그 다음에 내가 총무니까 임력원 애들을 내가 지도하는 선생님이 임력원 애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반 아이들 한 15명 되던 우리 반 아이들, 예? 요새 교회들이 작아져서 한 부서가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15명 되는 우리 반 아이들 이름 기도, 이렇게 내가 그 대학생 때 중보기도를 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산에 올라가서 이름 껴놓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를 서로 부탁을 하세요. 보통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얘기했다가 괜히 저 사람 뒤가 수근거릴까 봐. 예? 수근거리는 사람 거리라고 내버려 두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잘 봐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저희 집사람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회복되고 많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석방을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안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바울이 석방되도록 하실까요? 뭐 어떻게 할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 내 이 IQ 150도 안 되는 걸로 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해봐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황제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재판관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빼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미 경험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제한된 이성에 가두지 마세요. 이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우리에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누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줘서 여러분 아픈 것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10명, 20명, 30명 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정말 막 역사 일어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상대방 기도 부탁하면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치유와 도우심의 역사를 모든 성도가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 서론에 말했던 것인데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자, 바울은 자기가 석방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난 석방될 걸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 생명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감옥에서 죽느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거는 이미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 자기의 온 관심이 집중된 것은 내가 석방되어 살든 감옥에서 죽든 그 자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한다. 존귀한다는 말은 높여지기를 원한다. 높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 있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간절한 기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건가요? 그게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면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진짜로 내가 지금 예수 정말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바울은 뭐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간절한이란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말에 의역한 거예요. 헬라어에는 그냥 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근데 간절한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기대와 소망도 기대와 소망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기대 소망 기대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라 뒤에 거를 형용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때 영어에서는.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기대라는 말이에요. 영어 문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번역할 때 이런 걸 그냥 번역해가지고 엉망으로 번역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영어 문법을 좀 더 깊이 알면은 이런 거 이제 그 중원법이라고 그러고 and dear this라고 해가지고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기대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찬 기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지금 이 기대하는 게 뭐냐? 이 아포카라도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 기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기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어떠한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대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기대, 하나. 여러분 저 옛날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여자, 이 남, 이 청각, 저 처녀 막 여러 명은 이쁘고 잘생기면 다 보이다가 어느 한 사람하고 딱 결혼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은 어때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저도 보니까 안 보여. 다른 아가씨들은 이제 그렇지 사람만 보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기대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때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하나 딱 그의 인생 전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기대라는 말이에요. 이 기대가.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로만 번역하면은 이 의미가 안 오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간절한을 붙인 거야. 잘 붙인 거예요. 잘 붙인 거예요. 그런 이해가 오잖아요. 희망으로 가득 찬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대가 바른 기대래야 돼요. 바른 기대. 그게 뭐냐면 바로 뭐라고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직장에도 가시고 학교에도 가시고 가정에도 돌아가시고 여러 곳에 가시는데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른 것에다가 내 인생을 꽂지 말고 집중시키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만이 높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 로마 군인들 이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죄수인 줄 알아요. 십자가에다 자기들 죽였잖아요. 죄수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 진의 황제를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한다는 말은 저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의 메시아로 바로 알아서 황제에게 돌리던 그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예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가지고 뭐 예수 이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이 전체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삶, 죽음, 우리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많이 묵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저도 지난주에 많은 묵상을 했어요. 삶과 죽음, 살았을 경우 내가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이미 그건 결정했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거죠. 자기가 산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석방시켜 주신다면 난 그걸 확신한다. 확신해요, 자기는. 그러나 석방되려 죽느냐는 관심사는 아니에요. 석방되는 거 확신해.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석방될 거예요. 그럼 석방되면 어떡할 거냐, 인생을. 너무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편안하게 살다가 은퇴해서 죽어. 은퇴할 나이도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석방되면 어떻게 해요? 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살아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한 주간 동안 병원에서 저희 집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인생이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원래 휴가 때 바닷가에 가서 좀 쉬다 오자 그랬는데 병원에서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인생은 몰라요. 내일 일주일, 야고보 사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1년을 계획하고 돈 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한테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창고를 세워놓고 평생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이 네가 죽을 건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밤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지금 오늘 불러가면 어떡하냐 이거. 한게 없어. 주님을 위해서 나 저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러워.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치료받고 나오면은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열심히 주님 섬기자 이렇게 했어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담겨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토요일 날 병원에 계속 자다가 막 쪼그리고 자고 막 이러니까 저는 병원에 10분도 못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아프니까 뭐 일주일도 자겠더라고. 거기 자다가 그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서 제가 매일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워. 거기 앉아본 지 일주일 만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믿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을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놔도 우리 쓰러져요. 넘어져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주님 언제 불러가셔도 난 주님 불러가면 가야지.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뭐 자기가 건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가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럼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것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 건 뭐냐? 석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죽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내일 내가 결과가 사형, 그래서 거기서 죽어서 순교하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우리는 보통 거기서 바울이 죽으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저 사람 바울을 하나님 죽였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이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혹시 내일 죽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실패가 아니죠?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왜 죽는 게 유익해요? 예? 왜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예? 죽음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느니라.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 안에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우리 교회도 한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암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그 가족이 못 나오고 있지만 멀리 이사 가서 그 형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그 죽기 며칠 전에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네 소원이 뭐냐? 뭐든 빨리 낫고 싶다 이럴 텐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품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지금 아마 저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너무 어린애 신앙에 맨날 무지몽매한 신앙, 기복신앙 잊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분들은 저 낙원에 있지만 그 낙원 하늘도 역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이 땅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똑같아요.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끼리만 교제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미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저 천국에 계신 저분들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생각하면 와 어머니가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존재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영혼밖에 없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 아니 그럼 바울이 왜 살아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왜 죽어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이 주님 안에 있지만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다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휩싸여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아. 그죠? 흔들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저 하늘에 낙원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은 거기서 눈으로 봐요, 안 봐요? 주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해. 믿음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이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이거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알지만 아직도 희미해, 뿌예, 완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이 뿌연 게 자꾸 더 확실해져요. 더 분명히 보여요. 여기서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저기 주님 앞에 간 분들은 이미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음이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차라리, 잘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그런 믿음을 달라고. 훨씬 좋은 일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끊어 읽어야 돼, 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나는 더 생명을 몇 년 더 살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부경활로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왜?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 만난 다음부터 똥으로 여기거든. 배설물로 여겨요. 예? 그 최고의 학벌과 돈과 로마 시민권과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진리라고 여겼잖아요. 살 때 이때까지는. 이거 다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똥이야, 똥. 이 똥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교만했고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살인이에요. 자기에 의한 타살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 세상 욕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과 살 그 나라를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주의 일을 하겠지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내일 주님 앞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해요. 믿음을 위해서. 그래도 믿음이 바울만큼 안 자라 이만큼이라면 아직도 무슨 인간이라서 여기에 무슨 욕심과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왜 그러냐 이게.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살아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와요. 다 죽여서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성도님들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한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살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니 감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